찬송가 354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54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악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오늘도 시에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고 하늘 보고 여시고 큰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이 이끄신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비틀어진 길로 악한 길로 치우쳐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기도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개인적인 기도 있사옵고 또한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있사옵나니 주님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1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가 들어갑니다. 11장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니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당하던 본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열방 그리고 가로 열고 바사 그 다음에 메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에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바사와 메데바사를 했나요? 바사와 헬라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바사와 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다스릴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설명했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의 이 대왕이 일어난다. 이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주전 336년에서 323년간 통치하는 시기. 이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36년에서 323년을 통치했던 알렉산더를 가리킬 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알렉산더에게는 큰 권세를 부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알렉산더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을 말해요. 그의 업적을 알렉산더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누누이 설명해도 조금도 빈틈이 없는데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단시일 안에
당시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통일하는 이 정복 사업에서 전 세계를 아주 탁월한 정보 사업을 펼쳤던 그 대왕이죠. 아마도 세계를 가장 크게 통치한 그 왕 군주는 징기스칸일 거예요. 징기스칸은 이 아시아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까지 원정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야 어마무시한 왕인데 이 징기스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튼튼한 말이 있었어요. 말. 광야를 뛰어도 지치지 않는 말. 말이 크지도 않고 중간 크기의 말인데 지구력이 워낙 좋아서 서양의 말들, 등치 큰 말들은 순간에 스피드는 낼 수 있지만 지구력이 약해서 그 말은 오래 달리지는 못하는데 이 몽골의 말들은 작으면서도 원치 근육이 좋아서 이 발목과 힘이 좋아서 밤새도록 그 말을 이동해도 말이 지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은 사상 초유로 세계를 최대 국가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사상 최대의 국가를 만든 것이 로마. 그 다음에 그 로마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그에 반하여 이제 헬라의 제국이었던 알렉산더 또는 이제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국은 이집트를 말하고 있고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이제 근대에 와서는 식민지 산업에 식민지 정부 사업에 앞장섰던 영국 알죠?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뒤집고 다녔던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알렉산더만큼 단시일 내에 전 세계를 정복한 왕은 최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왕이었던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불과 20세의 왕이 돼서 정복 사업을 하여 나갔을 때 13년 만에 거의 세계를 패권 국가로 만들어 나갔던 33살에 아마 안 죽었으면 징기스칸 나이 정도만 살았으면 징기스칸보다 더 큰 나라를 아마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33살에 20살에 정복 사업을 해서 13년 동안 정복한 나라가 그 정도니까 어마무시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정복한 나라들을 주로 알렉산더가 꿈꾸는 게 뭐냐면 헬라화를 만들어보자. 헬라화 제국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헬라화를 시도했던 이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다 행하도록 그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의 역사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알렉산더에 대하여 이 다니엘서 오늘 11장 3절 말씀하고 이게 딱 일치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고대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알렉산더는 그가 무슨 마음을 먹은 것은 어느 것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살이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허용작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슨 일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한 것이다?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좋아요? 아이, 까짓거 뭐 마음먹기 달렸지 뭐 마음 먹으면 뭐가 안 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스포츠하는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이게 뭐가 이게 박자가 잘 맞아요. 이게 박자가 잘 맞으면 그냥 뭐 힘 안 들이고 경기를 이겨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날은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오늘은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그냥 에이 오늘은 그런 날이야 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그러고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때는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으면 뭐하고 은혜고 무엇인가 안 주어지고 뭔가가 좀 이게 어설프면 그때 뭐 하면 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특히 저한테는 설교인데 그냥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 얼굴에 그냥 이게 짜증이 그냥 배겨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얼굴이 오늘도 되어도 웃고 안 돼도 웃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꼭 돼야 되나 보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어도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안 돼도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그냥 알렉산더 같이 야 정복 자 진군 자 군대 몇만 10만 모아 자 언제까지 가라. 이게 이제 이 분주의 의식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 나폴레옹은 키가 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름이에요? 언어의 다름이거든요. 군사들을 딱 모아놓고 그가 유치한 연설을 하기 시작하지요. 자, 저 도시를 우리는 정복한다. 우리 상상을 해봐라. 저 도시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처제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 저 도시에 가면 수많은 고기 식탁이 타네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 힘을 모아서 저 도시를 정복하자. 그러면 미친 듯이 그 도시를 정복하자. 그런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이게 군주들의 이 마음먹은 대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찾아가며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게 이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러나 이게 뭐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먹고 안 쓰고 손톱이 발톱이요 열심히 조강지처가 벌어놨답니다. 우리 시골 가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정말 그 8명 자녀를 키워내면서 가르치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등학교 맡고 가르치고 얼마나 조강지처가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도 그분 앞에 선한데 아주 못 먹고 못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암이 들어요. 그렇게 고생했던 그 조항지자가 암이 들어요. 그래서 8남매 앞에서 아이고 지고 우리 마누라 이렇게 고생만 하고 가는구나. 어유 남자가요 그렇게 그 아내를 사랑하고 울어요. 그 울음소리예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 아줌마들이 저렇게 부부근술이 좋았냐고, 저렇게 부부근술이 좋았냐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복 받고 가면 그게 복까지가 복인가 봐 하고 그 아저씨 따라서 허이 고요가 물어줬다고. 뭔 얘기 뒤졌어요? 그러면 지가 혼자 됐으면 1년이라도 혼자 있든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마누라 중앙적 엊그제 갔다가 잔디에 풀도 이제 딱 자리도 못 잡았는데 잔디 자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여자가 쑥 들어오는 거야 집에. 이야 동네에서 이 도대체 뭐야 저렇게 꾸역꾸역 울던 아저씨 맞아? 그 친구가 이렇게 마누라 죽었다고 어구 꿔 울었던 그 사람 맞냐 이 말이요. 그러더니 조항지처가 그렇게 애써서 벌어놓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논밭 다 팔아제끼고요. 자식 새끼한테 논밭 하나 전다 못 물려주고요. 그 여자 새로 들어온 그 여자 말 듣고요. 논밭 다 팔아서 도시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으는 놈 따로 쓰는 놈 따로. 강장훈이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써 그러지 말고 아무 소용 없어. 모으지 마 절대 모으지 마. 부구적으로 하고 모으지 마.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 사업에서 엄청난 제국을 만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힘으로 네가 모든 것을 정복해서 모았다 할지라도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는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걸 모아놓는다 하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강성할 때 왕성할 때에 이 나라를 쫙 하나님이 쪼개시고 나누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름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맞아. 알렉산더가 자기의 건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20살서부터 세계 정복 사업에 군사를 일으켜서 정복한 늘 거대한 제국을 만든 늘 그의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결국은 이 아버지의 거대한 업적 사업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느냐?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으면 그의 자녀들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한 10살 내쪽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쪼개질 때, 4개의 나라로 쪼개질 때 알렉산더의 아들들은 이미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요. 여기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알렉산더 아들들을 남겨두면 후환이 두렵다. 나라가 4개로 쪼개지면서 이 신하들이요 알렉산더 아들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자 알아요? 사자가 수컷 사자끼리 힘싸움을 해요. 붙어가지고 힘싸움을 하면 기존의 사자가 이기면 그 암사자나 새끼사자가 안전을 유지해요. 그런데 새로 어디서 불러먹다가 힘을 길러가지고 와서 하고 붙어서 기존 사자를 이 수사자를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요. 근데 암사자가 임신을 해야 되니까 발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젖을 빨리고 있으면 발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암사자 몰래 그 새끼를 물어다가요 물어 죽여요. 젖구만 빨게 하고 이제는 내 씨를 받아라.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알렉산더 아들들이요 이 숙청의 대상 1호예요. 군주가 되면 또 하나의 군주가 일어나서 야 알렉산더 아들들이 몇 명인가 봐라. 잡아 죽여라. 그래서 이 알렉산더 아들들이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업적 앞에 이 아들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왜?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생살이는 큰 소리로 우리 인생살이는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살이 내가 말씀보다 더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부자되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뭐에 한 곳에 몰입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비추어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성찰해 보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즐김도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행복도 필요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좀 더 설명해 보면, 알렉산더가 이 본세의 절정기에 있을 때 이 바벨론에서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33살에 급사를 하게 되고, 그때 그의 나라는 그의 부장들이었던 이 프톨레미하고 가센더, 그 다음에 니스마커스, 셀루커스 등에 의해서 나라가 네등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더는 자녀가 3명, 아들이 3 상속자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들이 3 상속자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모두 제거가 되었고, 즉 그의 아들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로크 사나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주전 317년에 서자 헤라클레스가 있었는데 311년에 또는 발시나가 있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은 309년에 모두 다 피살되고 비참한 치유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들도 세 아들이 싹 죽고, 첩에서 얻어진, 웅들에서 얻어진 그 아들들도 싹 총을 당하고 말. 끔찍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위대한데 자녀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이제는 분할된 나라들을 이렇게 4개로 쪼개서 다스리는데, 결국은 이 알렉산더의 제국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안티오코스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조금 더 네 나라 중에서 부각을 일으키는 그 나라의 말씀들이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니까 그때 자세한 말씀들을 참고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뭐 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또 하나,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알렉산더,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여의도에 큰 교회를 이루었던 그 목사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것은 축복만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만에도 큰 재벌가를 이루었던 재벌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삼성가나 현대가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이게 아픈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주어진 현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다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인생은 말씀대로 됨을 믿나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모든 삶은 말씀대로 되어져 감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압니다. 한때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디엘라의 제국 가운데 알렉산더와 그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을 조명해